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말씀입니다. 이 18장과 19장의 내용은 나머지 7지파 반에 분배된 땅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도피성에 관한 말씀, 또 레위 자손들에 대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설교를 하면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쭉 주어지게 됩니다. 이 18장의 내용에서 소개되는 하나의 이야기가 뭐냐면 당시에 회막이 어디에 세워졌느냐 한 것입니다.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실로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 곁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군해 올 때 이 이방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토록 두려워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셨고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그곳에 흩어지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 일상적인 모든 삶을 다 포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그 여호와의 회막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사명과 분분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과업 혹은 사명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군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근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진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변함없이 지키신 결과였다는 겁니다. 또 한편은 뭐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도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근거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앞서 행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이 험악한 그리고 이 강대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게 된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서 성별하여 드리는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들의 이방 족속들의 죄악을 다 심판하고 그들이 거주하고 살아가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본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중심에 여호와의 성막 혹은 회막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됐다. 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이었고 여호와의 회막 혹은 성막이 이 실로에 세워지게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분의 통치, 그것이 그곳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여호수아서 이 16장, 17장, 그리고 앞서서 15장,
그래서 이 15장에서도 17장의 내용에서는 유다 지파의 땅이 분배됐던 사실을, 그리고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요셉 지파에 소속이 되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 분배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다 지파의 경우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16장, 17장에서 읽었던 요셉의 두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경우도 불평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요구도 하였지만 그나마 그래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얻어서 나아가려고 하는 자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나머지 7지파의 경우는 이 일들에 있어서 매우 태만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실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분배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가 남아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이제까지 정복해온 그 땅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여러 지역들이 곳곳마다 남아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은 여전히 강대한 그런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사가 하나가 돼서 전체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제까지 온 것은 나름 감당했는데 이제 각 지파에게 몫으로 주어지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이들이 적극적인 자세보다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망설이고 있는 그 7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4절에 보면요. 각 지파의 3사람씩을 선정해라. 그들을 나오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는 나머지 7지파의 몫이 남아있는 것처럼 다른 나머지 땅들을 7부문으로 그 땅을 그려오도록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니까 중앙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이곳을 남겨두고 나머지의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그것을 가져오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결정하겠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경우는 그들에게 분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요.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세가 그들을 이끌 때 그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명령을 받았던 7지파에 속해 있는 3사람씩 나머지 땅들을 이제 두루 다니면서 그곳을 7부부로 나누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로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7지파의 땅들이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소개되고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자리는 어디냐면 유다 자손들 비교적 남쪽 중앙 부분의 남쪽 그리고 중앙 부분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요셉 지파 요셉 자손들 그 땅의 중간 부분에 이 베냐민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읽어보면 12절에서부터요. 길게 20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북방의 경계, 서쪽의 경계,
또 남쪽의 경계, 동쪽의 경계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 대한 소개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요. 그들이 차지하게 된 이 성읍의 수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거기 보면 그 성읍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소개가 되는데 전체가 26개의 성읍들과 마을들이 이 베냐민 지파의 할당이 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동쪽편으로는 12개의 성읍과 마을들, 서쪽편에는 14개의 성읍들과 마을들로 분배가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분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그들의 인구 수에 비례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었고 그 결정을 사람에 따라 결정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이들 상호 간에 서로 미움이나 다툼이나 질투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누구는 더 좋은 지파, 좋은 땅을 차지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파 간에 서로 이해가 필요하고 하나 되는 연합이 필요하고 또 친교 이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의 위치가 어디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배해 준 땅이다라는 것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정복해야 될 남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그 약속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이렇게 믿고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그 더러워져 있는 그 땅이 한편으로는 심판이 되고 심판과 더불어서 그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이 돼서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태만함에 주저앉아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두 지파 반의 경우는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기다리고 또 망설이는 이 7지파 사람들이 있게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땅을 빨리 분배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그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이 더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도 영적으로 우리가 주저앉거나 안주하거나 태만한 자세를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민감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자세고 매우 중요한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따라가는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늘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고 말씀에 주의하는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자기들의 기업이 되는 일도 되지만요. 또 한편으로 아까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이방 족속들의 우상 숭배라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그들이 이룬 모든 문화나 그들의 죄악된 부분들에 대하여 그들의 심판자의 역할들을 감당해야만 되고 그와 더불어서 자신들이
차지하게 된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꿔야만 되는 그런 사명을 그들이 감당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한편으로 살아가면서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실현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들이 거룩함으로 바뀌어가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고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일이죠.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찬양을 드리게 하시며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살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여호와의 회막을 두면서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통치를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될 백성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업에 대해서 지체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긴장감을 가지고 또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분배된 그 땅들은 죄악을 심판하고 그 땅을 거룩하게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것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복을 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삶의 영역이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일,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일, 또 그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자세를 힘써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해 주시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